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소요리 문답에 십계명에 관한 우리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고백들을 볼 때에 우리가 1, 2계명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 1, 2계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식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 즉 형상 없이 보지 말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요 눈을 감고 외주를 건너라라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능력으로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죽을 각오로 싸웠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에게 법궤를 마치 전쟁 포로처럼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요 물고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형상인데요 곡식의 신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 인어공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어공주처럼 생긴 이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다곤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신 앞에 법궤를 갖다 놓고 그 다음 날이 되었더니 다곤신의 형상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교회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넘어졌나 그러고 같이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있고 그리고 얼굴은 역시 전날과 똑같이 땅에 엎어져 있고 손목은 문지방에 걸쳐져 있고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종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전쟁의 승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골리앗에게서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일이 있었지요. 마치 이미 죽었는데 또 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보면 문지방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두 외란을 거쳤죠. 임진왜란과 정유회란을 거쳤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일 때에 코하고 귀를 많이 잘라갔던 거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사당 그 옆쪽으로 보면 귀 무덤 혹은 손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2만 6천 명에 달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코 혹은 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미 죽은 사람의 코와 귀를 베어갔던 것은 자기들의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이렇게 코와 귀를 잘라야 되는 것은 군인들끼리 해야 될 일인데 일본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희생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전쟁에서 하나의 승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법궤가 자신들의 신 다곤신을 제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른 도시로 옮겨가도록 했지만 아스돗을 비롯하여 법궤가 간 곳마다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고통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늘에 사무치도록 심했다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서 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잘려나간 다곤의 손과 대조되도록 여호와의 손을 언급함으로써 능력이 없어 벗기를 빼앗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가 출애굽기 9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 가운데에 독종을 내리시는 그 장면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하게 어떤 역사들을 이루고 계심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것들 때문에 안심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와 마치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그들의 신전에 바쳤지만 오히려 사무치는 고통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자들을 쳐서 망하게 하고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아니하던 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세 개의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의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여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강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에서 나오신 이 하나님의 엄하신 손, 그 엄하신 손이 왜 블레셋에게 나타났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교훈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그 강하신 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언급은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할 때만 사용되어졌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실 때에 그 구원하신 과정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강하신 손,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손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때 같이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16장 3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 하면 좋았을 것을. 고기 먹고 있을 때, 떡 먹고 배불러 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 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1장에서는요, 백성들의 이 불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남자들만, 거동할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이 한 달 내내 배부르게 고기를 먹으려면 도대체 그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저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 스스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라고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더 이상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시지 아니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모세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때에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또한 이 블레셋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 없는 자로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심을 나타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뚜렷하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기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어떤 말들 가운데 상투적인 말들이 있죠. 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상투적인 말이 우리의 입에 달린 말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한다면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중심 가운데서 쏟아지는 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독교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와야 되고요.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믿는 자로서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습들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형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은 내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시켜버리는 그런 오류도 우리는 범하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들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그가 능히 이것들을 돌이키랴 라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5장에서는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데메데 네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석화백에다가 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죠.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통치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여러 역사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블레셋에게 엄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중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호되다, 무섭다, 무엇을 더하다, 가중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와 뜻과 함께 엄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겁다, 힘들다, 영원없다, 존귀하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영광을 드러내셨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의역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보이셨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엄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직접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한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과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의 영광을 훼손한 이유로 발생했던 사건들이 엘리의 집과 이스라엘의 패망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무겁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시지 탈취한 법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겨졌지만 그 재앙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고자 한 것은요 하나님의 글 때문에 다곤의 신의 형상이 무너지고 각종 국종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지금 에스돌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은요 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곤신이 자기가 섬긴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센 줄 알았는데 넘어져 버렸거든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보다 더 센 신에게 가져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데려간 곳이 가드입니다. 이 블레셋은 한 신만 섬기지 않았어요. 각 도시마다요, 그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거든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 곳이 에글론이에요. 근데 에글론에서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은요, 다곤의 아버지입니다. 다곤 신의 아버지 바알세불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 전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패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니 법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지만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패하였을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는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전체 땅에, 이스라엘 차지해야 할 전체 땅에 1% 내지 2% 정도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1% 내지 2% 정도의 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차지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사사기는 기록할 때에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남겨둔 거예요. 왜 그랬죠? 이미 승리는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거예요. 1, 2%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크기의 논리, 힘의 논리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그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남겨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겨둔 것이 얼마요? 1, 2%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도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미미함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남겨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겨놓던 블레셋이 오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적군이에요.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남겨뒀던 그 1, 2%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7 족속들은요, 애국과 맞먹는 족속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감히 어떻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칼을 쓰는 사람이었고요, 전쟁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 멸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저 멀리서, 저 바닷가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착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겨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남겨둔 그곳이
오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남겨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접근은 바로 수치와 패배를 안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는 그저 무심히 넘기고 살아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무능이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심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손을 이 블레셋에 엄중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요, 오늘 우리가 아닌 블레셋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연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연의 힘 앞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속수무책인 것을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신, 그 다골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내 능력이나 힘이 있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성공을 의지한다면 필경 그것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통치, 경영, 섭리가 다 녹아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설명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성도의 실패와 고난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떤 믿음들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접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허접하게 대하면 세상도 하나님을 허접하게 대할 것입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대우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궤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블레셋 역시도 그 법궤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잘 대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우리의 형제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자매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함께 고백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참, 믿는 사람이 적다이냐? 차라리 믿지나 말지. 야, 차라리 믿는다고 말이나 말지. 창피해서 어디 교회 다니는 소리 나도 못하겠다. 혹시 그런 마음들, 그런 말씀들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잘못들에 대하여서 함께 공격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앞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총대 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대우한다면 세상 역시도 그들을 똑같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존귀하게 여길 리가 없는 것이지.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져서, 그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져서,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져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마치 그것이 나에게 있는 일처럼, 내가 당한 일인 것처럼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요, 한 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내 몸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넘어진 것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하하 웃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비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을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대우할 때에 그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워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엄중하게 무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편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손으로 아스돗을 치셨고 다곤신의 머리와 손을 잘랐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의 재앙들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곳의 지명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블레셋 가운데 우리가 가벼이 여겨 단념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엄중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드러내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면서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 손 아래 우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아래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장담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큰 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에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큰 교회에 다닌 것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줄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에 사무치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용기를 어찌하랴 그 탄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이 오늘 모든 괴로움의 근원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엄하신 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